복된 성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을 안고 오늘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한 이야기는 이 복음서 가운데서도 이 마태복음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나머지 마가와 요한은 주로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아기 예수의 탄생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이 마태와 누가의 복음도 사실은 그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죠. 마태는 이 아기 예수를 낳게 될 것이라는 이 소식이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전달이 됩니다. 반면에 누가는 이 마리아가 직접 천사로부터 아기를 낳을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라는 수태고지를 듣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무래도 유대교 전통을 강조했던 마태와는 달리 이 누가는 이방인이나 여자와 어린이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보다 관심을 두고 있었던 까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누가복음의 관점은 예수님의 출생을 다루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해서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함께 연결시키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은 이 요한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이 제사장인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실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당시에 임신이 쉽지 않은 그런 몸이었습니다. 마치 이삭을 어렵게 갖게 되었던 사라나 사무엘을 늦은 나이에 얻게 된 한나의 상황을 떠올리게 만들죠. 그런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친척벌이 되는 마리아도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가진 것과는 달리 어린 소녀였던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기록만 보게 되면 엘리사벳이나 마리아 모두 매우 특별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다라는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감 연령이 이미 훨씬 지난 상태고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라는 처녀였다라는 것이 바로 그 둘을 특별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 다 일반적인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여기서 일반적이지 않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능력 바깥에서 이루어진 어찌 보면 신비로운 사건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는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또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저 멀리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또 다른 소외된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예수의 탄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특징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그러한 그들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다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자신들의 뜻으로 행할 수 있고 또 가능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개입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좀처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 점수를 잘 받는 것, 또 부지런히 일해서 그만한 성과를 얻어서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행위의 주체가 바로 자기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모든 결산, 모든 결과물들 역시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과 자기의 능력 가운데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반대의 상황도 있지요. 제 뜻대로 안 될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내 능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은 그때야 비로소 자기의 능력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개입이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운명을 원망하든가 아니면 남을 탓하는 상황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출애굽의 여정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지요. 출애굽의 사건은 이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갔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 있었죠.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실질적인 체험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마음들을 그들은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광야의 영성처럼 내가 가진 것 없을 때, 내게 보이는 것이 없을 때, 내게 소망도 없고 내 곳간에 채워지는 것도 없을 때,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맞는지 옳은지 아니면 틀린지도 판단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냐, 이 말인 겁니다. 오늘 엘리사벳이나 마리아처럼 의지대로 할 수도 없고 또한 자기의 능력으로는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명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같은 이치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46절에 보면 마리아의 노래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내 입이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내 머리가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내 혼이, 내 영혼이 노래한다, 내 영혼이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의 찬양을 부른다라는 것, 그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기에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기에 내 영혼으로 찬양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이제 15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녀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마리아가 찬양한 오늘 본문의 구절은 이 전통적으로 교회 예배에서 가장 즐겨 부르던 찬송 가운데 하나였죠. 마그니피카트라고 부르는 바로 찬양입니다. 이 내용적으로 볼 때는 이 구약에 나오는 사무엘상 2절의 말씀이죠. 한나의 찬양을 사실은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누가의 기록이 이 구약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죠. 물론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자식에 대한 이 기쁨과 이 감사의 찬양이라는 점에서, 어머니로서 받았던 이 축복에 대한 감사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찬양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그 안에서 당시 유대 사회에 아주 놀라운 통찰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000년 지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대한 또 다른 통찰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참된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는 찬양이었다는 것이죠. 곧 15살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 처녀의 몸으로 영혼의 찬양을 불렀던 이 찬양의 구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성탄의 참된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위대한 감리교 선교자였던 이 스탠리 존스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혁명적인 문서다. 이 책에 나오는 이 글은 이 세상에서 가장 혁명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찬가, 곧 마그니피카트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혁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알려진 신학자이죠.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를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3가지 혁명이다 라고 그렇게 주석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성탄의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마리아의 찬가가 전하는 세 가지 혁명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주님의 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마리아의 찬가가 개인의 내면적인 혁명을 노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5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를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시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정신의 핵심이죠. 신앙의 핵심, 곧 우리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면적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삶의 주체적인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었던 모습에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던 모습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다시 말해 주인이 바뀌는, 주체가 바뀌는 혁명적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지난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느냐 이 말인 것이죠. 말구유를 통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빈 우리들의 마음을 찾아온다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바로 우리의 빈 마음을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 누군가에게도 찾아오는 역사라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마리아처럼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문, 그 빈 문을 열고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성탄의 기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혁명적 첫 번째 사건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마리아의 찬가가 세상 권력에 대한 혁명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2절을 보면 제왕들을 권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바로 마리아의 찬양은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실 일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권좌에 있는 권력들을 내리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실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공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세상의 첫째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꼴찌가 될 수 있다는 역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위와 권력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할 바로 두 번째 혁명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었죠. 그 영혼은 권좌에 있는 자들,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명예를 가진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동등하게, 그리고 아낌없이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에 오신 바로 그 사건, 이것이 바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취하며 모든 것을 누리려 했던 자들만의 세상이라고 알려진 이 시대와는 다른 혁명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현실에 적용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컨대 세상의 어떠한 국가 권력도 그러므로 국민의 존엄을 침범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의 국민도 하찮은 사람이 없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동등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값어치 있고 모두가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만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도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똑같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세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함께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법도 그런 의미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지, 그것이 결코 생명을 넘어서는 절대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법을 통하여 많은 국민들을 치리하고 다스리면서 그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그 인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너무 많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국가의 법이 어떤 것들도 막아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막을 수 없고 소중한 가치들을 눌러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내실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는 바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새로운 혁명, 그것은 위와 아래가 구별 없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미국 사회에서도 장벽을 만들고 그 장벽이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벽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반도 땅에도 우리를 가르는 또 다른 벽들이 있지요. 이념이란 벽, 또한 불신이라는 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곳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법들이 우리들의 자유와 평등을 막아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전하신 메시지는 그 법보다 상위에 있는 법이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혁명적인 메시지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는 마리아의 찬가가 사회 정의와 관련된 혁명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3절에 보면 마리아는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다라고 찬양을 하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더불어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룰 사회혁명은, 우리가 진정으로 만들어가야 할 혁명은 위와 아래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소유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권력자를 만드는 것이 진짜 혁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데올로기적인 혁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놀라운 혁명은 똑같이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관념을 바꾸는 것이죠.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갖는 것, 적게 갖는 소유의 개념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한 사람의 존재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더 소중한 의미를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뀐다는 겁니다. 인생을 소유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도 소유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집착이지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인 것이죠. 내가 또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동등한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충분한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함께 나누는 삶이라는 것,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행복을 소유해서 찾는 것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혁명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이고 살아가는 이유임을 가르쳐주는 진정한 메시지였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혁명의 메시지는 우리가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누는 것,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진정한 기쁨으로 알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입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남의 입에 들어갈 때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이 없는 동안에 2주 동안 집에서 요리를 좀 했습니다. 물론 요리라고 하지만 대개는 라면으로 하는 라면 스프로 다 조작된 요리이긴 했지만 그 음식을 먹을 때 엄마의 마음을 그때 좀 알겠더라고요. 제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제가 만든 것을 누군가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볼 때 그게 그렇게 기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먹는 것, 나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먹이는 것, 남이 먹음으로써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도 기쁘고 나도 기쁘니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채우는 참된 모습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삶에 진정한 혁명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정말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마리아가 영혼으로 부른 이 찬양이 이 단순히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아닌 까닭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가진 것 없는 비천한 소녀를 통해서 장차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실 일들을 마리아의 그 영혼을 통해 찬양되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 주일은 우리의 내면과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혁명적인 사건을 이루기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영혼으로 찬양하는 바로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 멀리 팔레스타인 베들레헴 어느 마구간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2000년 지난 오늘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누구를 가리고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우리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탄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제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으니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내면의 변화는 물론이고 내면의 변화와 함께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을 함께 변화시키는 진정한 하나님의 혁명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갈 또 다른 한 해 2019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살고 또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주님의 영원한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줄 압니다. 내년 한 해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도 변화가 되어서 주님과 날마다 말씀으로 먹고 비록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하여 내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예수 안에서 함께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년 한 해 동안 재난으로 고통받았던 주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전히 분단의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분열된 또한 갈라진 가족과 힘들어하는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그 등을 가로막고 있는
담벼락들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담벼락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담벼락이 아닌가 먼저 헤아리게 하셔서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그 모든 분열의 기운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상처를 안고 온 주님의 자녀들, 그들을 주님의 자비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육신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나온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기적과 같은 그 놀라운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자들과 억눌린 자들과 바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해방의 날을 선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형병과 같은 사건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니 저희도 우리의 영혼을 다해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자리를 주님 앞에 맡기고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하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마음을 열고자 하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시고 이제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거룩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